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유대인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었죠. 선민이라는 것,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라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이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요소는 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민, 할례, 율법,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공회원들 또 백성들은 모두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림자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정확한 설교가 전해졌을 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에 회개함이 일어났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분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죽음으로까지 이들이 몰고 가는데 오늘 그 장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청중들은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성경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치 마음에 어떤 양심의 찔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마음에 찔려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양심의 찔림이 강조된 표현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심의 찔림보다는 오히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함이 먼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표현에 뭐라고 됐냐면 이를 갈거늘 이런 표현이 쓴 거예요. 이를 갈거늘 이란 이 표현은요, 물어뜯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짐승들이 물어뜯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마음에 양심에 찔린 것이 아니라 그저 분노함이 막 일어나서 짐승처럼 으르렁대면서 곧바로 스데반을 잡아먹을 듯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회원들과 백성들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놀라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분노함으로 짐승처럼 으르렁댔을까요? 결국은 이전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들은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을 전혀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념과 충돌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상고함이 없이 그냥 말도 안 돼. 그래서 분노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오히려 짐승처럼 그들을 들끓어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데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스데반 앞에서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분노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스데반이 바라볼 때 사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어느 누구가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모습은 자기를 죽일 듯이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는 그 무리 앞에서 스데반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55절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진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짐승처럼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스데반의 모습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스데반이 본래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이 안에 있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그 믿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담대함, 이런 평온한 얼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스데반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작은 믿음, 그걸 성령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마치 증인처럼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의 외침이 가득한 이 법정 안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눈을 들어 뭘 보게 했냐면 분노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판관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자신을 물어 뜯을 듯이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너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장면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것,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결국 하늘 보좌 그 법정에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스데반의 무죄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본 거죠. 스데반아, 너 무죄야. 내가 너의 죄 없음을 안다. 인정한다.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보고 있는데 어찌 이 세상 법정의 판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곧 순교하게 될 스데반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스데반으로 바라보시며 환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게 되니 스데반이 어찌 이 세상 법정에서 두려워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평온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힘이었어요. 그 스데반의 힘은 뭐예요? 자신의 용기예요? 자신의 담대함이에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힘은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 힘이었어요. 나를 향해 너는 무죄야. 너 하나님의 나라 곧 올면 내가 따뜻하게 품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에게 힘이었다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기서 나오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기서 나오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그 기도와 그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계시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 내가 이 나라에서 너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며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절망해요. 똑같은 이유로 넘어지고 똑같은 이유로 절망하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저 힘겨워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절망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품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눈빛을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 기도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신뢰하며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런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들의 힘은 어떤 내 손에 쥐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 일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한때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내 마음을 늘 견고하게 붙잡아내는 이 씨름이 중요해요. 예전에 많이 말씀을 읽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 예전에 나는 뜨거웠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씨름을 여전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일에 무언가 놓치고 있다면, 기도하는 일을 놓치고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놓치고 있다면 지금 빨리 이 말씀과 함께 스스로를 점검하고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내어드리기 위해 오늘 결단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성도의 올바른 힘이 우리 안에 살아날 겁니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하늘의 은혜를 스데반이 그 법정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중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스데반의 그 선포는 무리들의 분노만 더 자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는 공회가, 이 법정이 공식적인 판결 선언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분노한 무리가 순식간에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을 쳐서 죽이는 일을 자행했죠. 근데 놀랍게 공회의 묵인하에 일어난 겁니다. 얼마든지 공회가 그걸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공회는 판결 선언을 하지도 않은 채로 무리가 분노하여 끌고 나가자 그냥 놔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죽음, 얼핏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했듯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어쩌면 사람의 시선에서는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하게 이루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경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이 이렇게 마치 허무한 듯 죽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해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기독교는 더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초석의 길을 스데반의 죽음이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57절,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선포하자 그 무리들이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을 던졌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재판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한 일이었고 공회는 그저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묵인해 버렸죠. 자, 바로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판결난 자를 죽이는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판결난 죄인을 어떻게 죽였는가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부정함에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성 밖으로 먼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키보다 2배 이상의 높이 되는 그 곳에서 죄인을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죄수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냥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나는 거지만 죽지 않으면 증인으로 재판장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돌을 들어서 그 죄수의 가슴으로 던집니다. 돌을. 그럼 이것이 신호가 돼서 백성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다 같이 돌을 던지는데 그 죄수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성 모독죄로 판결난 자를 죽이는 당시의 사형법이었어요. 참으로 잔인하죠. 스데반도 이런 모습으로 죽어갔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58절을 잘 보면 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묘한 어떤 대조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 58절을 잘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일반적인 모습은 죄인을 끌어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해요? 죄인의 옷을 벗긴다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옷 벗김을 당했어요. 죄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옷 벗김을 당했는지는 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누가 옷을 벗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마 이 증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더운 웃옷을 벗은 걸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세상 법정은 스데반이 죄인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실제로는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 매수된 이 거짓 증인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돌을 던진 무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무죄이고 돌을 던진 증인과 무리들이 죄인인 거죠. 이것을 스데반이 은근히 본문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증인이 옷을 벗어서 이 옷을 누구에게 줬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급된 사울이 누구예요?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이 지금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증인의 옷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울이 이 무리들 중에 가장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동했는지까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같이 가장 앞장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무리의 가장 앞쪽에 있었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 사울은요,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 죽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겼는지 정확하게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은요, 8장 1절에서 무슨 기록까지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해.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모든 모습을 생생하게 다 지켜보았고 그 모습을 정말 마땅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이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혈기 등등해서 가고 있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꺾여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가 회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교회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스데반이죠. 그가 왜 죽을 때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는지, 그가 죽을 때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7장 60절 보세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이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이때 스데반이 왜 이렇게 말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정하게 되면서 스데반이 그때 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고 그 법정에서 왜 그런 설교를 했으며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평안할 수 있었으며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갈 수 있었는지 비로소 이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심정이 될 수 있었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이었는데 회심 이후에는 그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신을 너무나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출발점에 그의 눈동자에 새겨졌던 스데반의 죽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칫 이 스데반의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순종했던 그의 믿음, 그의 열정, 여기에 시선을 둘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조점은 스데반의 그 신앙의 절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드러내었던 복음, 죽으면서까지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강조점을 더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드러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죽음을 이 죽음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으라면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구절 안에서 성도의 가치를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된 우리가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가리워져 있는 이 보배가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 질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기꺼이 평안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목소리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누구의 눈동자에 새겨졌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의 눈에도 새겨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아마도 사울에게 맞춰져 있을 겁니다. 사울의 눈동자에 스데반의 죽음의 모든 모습이 다 새겨졌고, 그 당시의 사울은 저렇게 죽는 것은 마땅해 이렇게 여겼지만 회심 이후의 사울은 그 안에 새겨진 사도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가치 있는 죽음이란 것을 결국 사울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거울 삼아 그도 죽기까지 일평생 복음을 드러내는, 자기를 깨트리고 복음만을 드러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결국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역설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깨지셔야 되는데, 물질의 문제에서도 잘 깨지셔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도 잘 깨지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에서도 잘 깨지셔야 됩니다. 깨지는 것으로 아파하기만 하지 마시고, 그 깨어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어질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견디어내야 돼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절망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역설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잘 망하시기도 해야 돼요. 잘 넘어지시기도 하셔야 돼요. 잘 실패하기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꼭 실패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면 그 성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뜨겁게 삶을 살아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서뜨리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주의 뜻 안에서 잘 넘어지셔야, 우리의 넘어짐이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저 절망을 이겨내는가, 그 모습이 새겨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눈동자에 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시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서 잘 넘어질 때 나의 넘어짐이 오히려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는 복음으로 새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넘어지시라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늘 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주 안에서 잘 넘어지셔야 성도입니다. 실패할 때도 주 안에서 잘 실패해야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겸손히 주님 뜻을 드러내는 성공이어야 그 성공을 통해서도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겠지만 결국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잘 넘어지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잘 깨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가치가 있게 드러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날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로 새겨져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가치 있는 삶의 흔적들, 누군가의 눈에 복음이 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